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몸된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9장,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거스틴, 루터, 칼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들의 견해를 조리고 또 조려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팀 켈러는 이들의 견해를 모아서 12가지로 정리했고 그것을 시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금석이란 금이나 은에 문질러 진유와 순도를 시험하는 데 쓰는 이사라 규소를 함유한 돌멩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12가지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있는 불순물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게 드려지는 기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12가지 시금석을 팀 켈러는 기도가 무엇인가로부터 3가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로부터 3가지,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선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 기도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로부터 3가지의 시금석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다뤄볼까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팀 켈러가 얘기하는 시금석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해 불순물이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시금석은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작심하고 끈덕지게 드려야 합니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사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기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의무이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거니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와 거닌다는 건 우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함께 건너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마련인 까닭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더없이 소중한 경험, 즉 거리낌 없는 대화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3번째 시금석,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죄스러움을 새로이 실감하게 되는 법입니다.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솟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인식할수록 더 깊이 그분께 의지하며 필요를 채우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그 대화 속에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합니까?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게 드려야 할까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로부터도 3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셨고 성령님이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내면에서 규정하신 덕분에 우리에게 거저히 주어진 선물임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구원 사역을 압축해 놓은 일종의 속기록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면 기도하러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시금석은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도의 특권 앞에서 갖는 경외감은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따르면 기도는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걸 주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어떤 이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군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애정과 경외심이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로부터 나오는 세 번째 시금석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할레비스는 기도를 무력함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너무나 궁핍하고 무력해서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달리 손 내밀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해 마련된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그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며 100% 의존적인 인간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도 세 가지 시금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형식과 관계없이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다시 설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배경에 하나님을 두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저 입을 열어서 필요와 두려움, 바라는 일과 관심사, 회의와 당혹감, 죄에 관해 속내를 털어놓자마자 그런 요인들을 쳐다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시금석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J.I. 패커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무얼 두고 기도하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기도를 심령의 밖에 기름을 칠하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져온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줍니까? 라부터 나오는 세 번째 시금석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은 기도를 통해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이슈가 되고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감각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감각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다면 그때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라는 질문으로부터도 세 가지 시금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는 우리를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넘어 자신과 극도로 솔직하게 마주서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명명백백한 악과 허물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내면의 자세와 태도, 그릇된 시각과 과도한 욕구도 끄집어 내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닫아야 할 곳,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정직한 자기인식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부터 나오는 두 번째 시금석은 기도는 우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데려갑니다. 기도는 경외감과 친밀감이 한데 어울린 복합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과 끈기가 합쳐진 화합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손수 보내주시는 선물을 따지거나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길 구하는 간구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로부터 나오는 세 번째 시금석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이루거나 그럴 자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으뜸자리에 두고 사랑하며 만사제쳐두고 그 뜻을 따르면서 해악이 될 일들을 제하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그저 기도를 이미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요소들을 더 얻어내기 위해 동원되는 이기적인 방편으로 사용할 공산이 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데려갑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은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뱅으로부터 배운 기도, 그 기도를 조려서 만든 12가지 시금석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볼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습니까? 불순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하죠.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기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기도는 우리를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 데려갑니다. 기도는 우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데려갑니다. 기도는 우리를 온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대로 여러분이 옮겨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아니케아에게 보낸 편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내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뿐임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온갖 간구와 간청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걱정과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금석들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떠한 불순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1점에서 10점 사이에 점수로 준다면 몇 점입니까? 한 주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